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종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려진 귀와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들을 심령에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본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모범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자가 닮고 싶어하는 모델은 누구이며 성도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를 따라라고 하면 오피소라는 단어인데 즉 after 영어로 after라고 보내서 뒤에 after me 오피소무 내 나를 따라 내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뒤에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 쉽지요. Follow me.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짧은 한 구절에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강조하시고 계시지요. 신자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모습이요 하나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의 조건을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의 본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근거하여서 세 가지로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를 직역하면 만일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는데 지금 왜 예수님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껏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따른다는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불신자의 측면 혹은 구도자의 측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가 1차적으로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들 따라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주님만을 그리스도로 유일한 중보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존재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멸망의 넓은 길 가던 인생이 돌이켜서 이제는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세상의 염소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한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고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신자 혹은 구도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 변화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존재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신자가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의 변화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따르고 싶다고 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노력한다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만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두 작정된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각 시대마다 소수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죠.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또 신자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주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이러한 측면에서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보다 복된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요 구도적인 측면에서, 구도자의 측면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의 삶을 모델이요 본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측면을 말씀하시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삶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삶의 유일무이한 규칙으로 원리로 삼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즉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에 앞서 가면, 목자가 앞에 가지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음성이 이런 말이야.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앞에서 양들을 입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기도 솔깃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참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오늘날 이단자들 따른 거짓 그런 목자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신이 거짓 양이요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된 신자는 주님의 음성을 알기에 그 음성만을 주목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대로 따라 자라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의 총수인, 택한 자의 총수인 14만 4천 명의 특징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자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으로, 모범으로 그 삶을 보고 그 삶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자취를 밟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있지요? 본이 있지요? 그 삶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누구든지 after me, 내 뒤에서 오려거든.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에 자신의 발을 옮겨 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면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마음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격의 측면에서도 예수님의 지정의를 본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삶과 행동에서 언행 심사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하게 성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며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온전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요, 영적인 성숙이요, 참된 성화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단 중요한 원리와 조건이 만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단 마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싫어도 자신을 제어하며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갈망하고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조건 하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표현에 대하여 영어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기를 스스로 갈망하는 자는, 나에게 오기를 스스로 간절히 원하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몇 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도 기쁜 마음으로 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라고 해도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려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놀라운 구속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신자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는 뿌리가 근절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해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면의 죄와 피를까지 싸우며 그것을 찾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해자가 있으니 신자의 외면의 사단입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놓고 그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며 방해하고 그렇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책략을 성경의 원리대로 대적하고 철저하게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말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곧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로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십시오. 사단은 교묘하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쉽게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복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희석시키거나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가미하면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순종하고 복종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성화가 진전되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됩시다. 신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 신자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또 갖춰져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조건문의 형식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주절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즉 신자들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정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정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부정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부정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도교에서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비우고 참선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또한 중세 카톨릭의 로마 교회의 스토원주의적인 자기 부정도 아닙니다. 금욕주의적인 자기 부정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20세기로부터 대유행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초월 명상과 같은 이상 야릇한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 도취에 깊이 빠지는, 황홀기에 빠지는 그러한 초월 명상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의 자기 부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기 부정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교묘하게 속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오만이요 오류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먼저는 신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날마다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라는 말은 과거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성결 요건으로 자기를 부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따르려고 할 때 자기가 죽어야 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야 했던 것이죠. 성도는 이미 자기 부인하는 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미 이 진리가 적용되었고 날마다 이 진리가 삶의 실천
되어지는 삶을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자기 부정에 대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부인은 신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신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자기 부인은 신자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존 칼빈이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화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 부정의 삶이 없으면 거룩한 성화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 불가능합니다. 성화 불가능한 것입니다. 월터 챈틀리라는 분이 자기 부정은 참신앙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놓여있는 실천사항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정,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개인적인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 전파와 섬김의 문턱에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 다음에 오는 투쟁의 순간마다 느끼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요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룩과 성결과 성화와 경건과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말인 이렇게 중요한 자기 부정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표현은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거절하라 라는 뜻입니다. 거절하라. 거절하라. 부정하라. 다르게 말하면 금하라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거절하고 철저하게 금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철저하게 무너져라, 깨어져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부정하되, 즉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렇게 부정되고 깨어지고 부서져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자아인데 옛자아와 옛자의 자신의 자아의 영향을 받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죽어지고 없어지고 부인되어야 제거되고 금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휘필드가 거의 청교도들은 대부분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자세히 말하고요. 휘필드도 이 부분을 자기 부정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지성과 의지와 정서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모든 부분에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기에 지혜롭게 되거나 슬기롭게 되게 하는 지성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짧은 안목의 이성을 하나님의 주권의 빛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부인해야 하고 세상에 매인 우리의 모든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부정이란 그 범위가 참으로 넓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성을 거부하고, 지성까지 거부하죠. 육신의 온갖 정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전무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데까지, 전무가 뭐예요?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죽지 않으면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레미야 버로우즈도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성적인 만족, 본성적인 자아, 기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책에서 읽다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인 자아, 그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만족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자아를 성들의 죄 버려버리고 제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예자인 우리가 전무의 상태로 되는 것이라고 칼빈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자의 영향을 받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쪼개지고 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죽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위에서 소재물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소재물을 들 때 어떻게 하죠? 곡식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곡식채, 알곡제 드립니까? 아니죠. 그것을 아주 고운 가루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재물을 드릴 때 곡식을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맷돌에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치 자기 부정이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깨어지고 다 부서지고 아주 고운 입자의 그 가루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내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물째 드립니까? 짐승 갖다 떡 올려놓습니까? 아니죠. 다 각을 띠면서 쪼개는 것입니다. 마디마디 다 쪼갭니다. 완전히 내장을 드러내고 빼내고 뼈까지도 다 발라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고 나중에는 다 태워져서 없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산산이 부서지는 상한 심령이 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부정되고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러한 자기 부정이 없으면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고 했지만 3년여 세월을 살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정해야 하는 모습을 몇 가지로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본능과 본성이 악한 경향에 이끌려 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본능과 본성이 악한 경향성에 이끌려 사는 것 부인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날마다 제어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0절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런 거면 육신의 생각과 열정이 이끌려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부인해야 합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삶들을 우리가 부인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땅의 끝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랑의 삶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철저하게 죽이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신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합리화, 자기 교만, 자기 자만, 자기 열등까지도 철저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육신적인 자기 염려와 근심과 걱정,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왔으니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설교를 했는데요. 거의 청교들은 다 했어요. 아직 번역되지 않은 그 설교 영어 원고를 보니까 제가 추려보니까 토마스 왓슨은 한 15가지 정도를 이렇게 자기 부인해야 될 걸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한국만 읽어드려 볼게요. 첫째는 자기 이성이다. 둘째는 자기 의지다. 셋째는 자기의, 자기 공손, 자기 수중에 자기 선행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 넷째는 자기 신뢰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신뢰하는 것도 부인해야 한다. 또 자기 자만,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욕망, 자기 안락한 것, 육적 수단, 과도한 자기 열정, 죄악된 자기 풍조, 자신의 목표까지도 부인해야 한다. 모든 불경건한 자기 친족까지도 부인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그런 상태, 그런 자신의 재산들,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주의 그러한 제자들이요, 참된 그리스도는 신자가 되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자기 부인을 점검하십시오.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나아가 봅시다. 셋째로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어야 할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홀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헌신의 십자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워지신 사명을 바로 십자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고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1차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가운데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자기 십자가는 신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십자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메텔리가 그 점을 이렇게 십자가는 여기서 보통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 지어지고 있습니다. 섭리에 의한 고통, 의로 말미암는 핍박, 좋은 일을 하거나 또 나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자들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된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것은 적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졌으며 또한 그가 우리 앞에서 그것들을 참으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달게 당하게 합니다. 그것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으로 주어진 몫입니다. 그 고통의 목 중에서 각자는 그 특별한 분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우리에게 정하고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에게 짊어지어진 우리 가장 적당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생각하고 따라서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보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더 잘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각자 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짊어져야 할 그런 고통의 그런 몫으로서. 그런가 하면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까닭으로 받는 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그를 믿고 그 자취를 따르며 그를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할 때에만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여 그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그 십자가,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분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가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십자가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되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임무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런 신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신자는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막중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주어진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 십자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자신에게 지워주신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임무요, 나의 살아있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인식할 때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올바로 지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을 붙어있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주님 온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그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실천적인 삶, 고뇌의 삶이 있어야 하지요. 여기서 희생과 헌신의 삶이 동반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을 감당을 본으로 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짊어지어진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합당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참된 주님을 따르는 신자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입니까? 또한 신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본으로 삼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걸어가신 그 뒷길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